주목하라 라는 말씀, 다른 제목을 하나 더 붙인다면 빗소리를 들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뒤에는요, 멀리 산 쪽을 바라보면 무지개가 아주 아름답게 영롱하게 펼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무지개 빛깔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봤겠습니다마는 길가에 떨어진, 자동차에서 떨어진 기름방울들이 있어요. 차가 오래되면은 주차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엔진에서 이젠 기름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름방울 위에 이젠 물방울이 떨어져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는 날 그 빗방울이 그 기름방울 위에 떨어지면 이 기름의 색깔이 아주 오색찬란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기름 자국은 언제나 있지만 비가 와서 그 기름을 적셔줄 때에 그 기름방울의 모습이 고운 빛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비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 가운데 빗소리는 참으로 귀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비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엄청난 기쁨의 소리요, 희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 지내게 되고, 이 18장 말씀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 왕의 아들 아비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리어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누어졌듯이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젠 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죽어서 사마리아의 장사가 지내고, 유다 왕 아사 38년에 이젠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아합은요, 이웃 시돈 왕 이젠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해놓고도 잠깐 착각한 게 있었는데, 요 오전에 예배 참석한 분들이 한두 분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죽어서 제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 임금이 되었는데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죽어서 그의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사 제 38년이, 아사 왕이 제 38년째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때이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남쪽은 아사 왕, 북쪽은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웃 시돈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시돈에서 섬기던, 다시 말해서 이 아합이 임금이 되었는데, 이 아합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의 민족과 같이 함께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을 데려다가 자기 왕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방 땅에서 들어오면서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이젠 이 이스라엘 땅에 전하게 되죠. 퍼져나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 뒤에는 여자의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왜 강하냐고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남자는 흙으로 빚었지만 여자들은 뼈다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강하대요. 이해가 되는 사람은 웃나 봐요. 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아합이 이방 여인과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여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가능한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곧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은요, 바알신은 가나안의 농경신이고 아세라신은 수리아 여신상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갑자기 이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짓고 거기 단을 쌓고 절하고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젠 그의 진노가 이르므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신으로 아합 궁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로, 비우자에다가 이슬로 짜죠. 피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를 가서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보게 되면 광야가 참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식물이 되지 않아요. 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최고로 많이 올 때가요, 연간 강우량이 약 50mm라고 그래요. 여러분, 50mm, 1년 동안 오는 비의 강우량이 50mm. 우리나라는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때는 하루에 800mm, 900mm가 와요. 그러므로 이 물이 얼마나 비가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가물어 가지고 이젠 농작물들은 타 들어가고요, 마실 물들이 없어서요. 여러분, 지난 겨울 초 얼마 전이죠. 그만하더라도 TV에서 저 아래쪽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경상도 쪽은 식수가 없고 씻을 물이 없고 이렇게 가물었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겠다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가 가져온 이젠 아세라상 또한 바알신, 이 신들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결국은 피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생선을 날라다 줍니다. 어디서 물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어느 역사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한 장본인이 아합 왕이다. 이때부터 가뭄이 시작돼요. 한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3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른들은 가뭄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얼마나 풍성하게 쓰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은요, 한 달에 목욕 한 번만, 아니 제가 어릴 적에는요, 집에서 씻기도 하지만 명절 때 목욕했어요. 명절 때 목욕도 어디서 하느냐? 동네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공중 목욕탕은요, 한 가족이 한두 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목욕탕이에요. 거기 나무 짊어지고 가가지고 불 떼가지고 큰 가마솥에 물끓이 가지고 그 안에서 목욕했어요. 나는 구석기 시대에 살았거든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우리 어르신들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만 그렇게 살았나 봐요.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어른들은 세대는요, 목욕도 1년에 한두 번 하면 살았어요. 세수만 하고. 지금은 매일같이 샤워해야 돼요.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옛날과 지금에 비유하면. 옛날에는 빨래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과에 가가지고 두들겨서 그냥 헹궈서 그러면 빨래 했어요. 지금은 날마다 빨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삶보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 물을 쓰는 양이 아마 10배, 수십 배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는 화장실 가가지고요, 재래식 화장실에 볼일 보면, 죄송합니다, 그게 밑에서 막 꾸물꾸물 올라오기도 하고요, 물 한 방울 안 썼어요. 요즘은 화장실 가가지고 물부터 내리더라고. 다 얼마나 많은 물을, 지금 그만큼 물을 많이 쓰는 시대예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과거에 우리가, 물은 여러분 은혜에 내주는 성령을 비유하고 있어요. 물 같은 성령, 물 같은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내렸던 은혜보다도 수십 배가 더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보다도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하려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뇌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더니 아합이 하는 얘기가,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준 자가 뇌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이 온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 때문이에요. 아합이 자기의 부인을,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얻어가지고 들어오므로 그 이방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젠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우상을 퍼뜨림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시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당신은 내 탓하고 나는 당신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누구 탓인지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원인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5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것도 이젠 바알을 섬기고 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자, 이제 갈멜산의 결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막바지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스스로 호랑이 길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야 편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왜 두려워서 피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어섰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요단강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옮길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 신앙의 어려움이면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이세벨의 엘리야를 향한 감정을 보면 850대 1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하게 되는데, 그런데 850명 뒤에는 그 나라의 왕인 아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합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세벨이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이 치고 있는 그 군대가 지금 뒤에 배경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젠 이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이젠 먼저 이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보고 먼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을 떠서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저들은 이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아세라의 제단 위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제단 위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무슨 백을 믿고서 이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요 저들을 비웃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부터 보면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 엘리야는 무슨 백을 믿고 이만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 또한 그들의 군대 막강한 그 세력과 싸우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서 사울왕도 두려워 떨고 다 무서워 떨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믿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꼬마들이요 아이들이 맨날 동네 가서 얻어맞고 그냥 맨날 기죽어 살다가도요 자기 아빠하고만 같이 딱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그냥 진치고 있어도요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갑니다. 왜? 내 곁에 아빠가 있으니까. 까불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는 이 막바지의 대기를 살펴보면 우선은 이세벨이 이긴 것 같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숨어 지내고 고난당했으나 결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여기에서 갈멜산 제단에서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신학 다닐 때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안양 갈멜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써 응답하소서. 두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엘리야가 무슨 수로 아합을 이기며 850명의 선자를 이기며 이세벨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엘리야는 지금 쫓겨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이젠 당당하게 나아가서 갈멜산의 결전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막바지의 대기를 살펴보면서 우선은 이세벨이 이긴 것 같고 엘리야는 숨어 지내고 고난당했으나 결국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을 보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가뭄의 고난은 왜 왔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의 가능성이 될, 또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되어진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성경을 봐도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내 생각, 내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 때문에. 세 번째는 자녀예요.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죠. 우상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나갈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너무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대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단을 쌓는 방법은 송아지 각을 떠서 단 위에 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바알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결국 칼과 창과 단 여러 가지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정말 바알이 신인지 여호와가 신인지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해요. 이때에 이 엘리야는요, 지금 아방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엘리야가 이 백성들 향해서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없죠. 아방을 향해서까지, 아니 이 지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조롱하고 너희 신이 지금 잠깐 쉬는지 잠자는지 놀러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엘리야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또 외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야. 지금 이 결전이 누가 이겼는지 판단이 난 이후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 나기 전에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가 잘 안 된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역경과 모든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어가지고 큰 것을 뭔가 이뤄내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뭐뭐뭐뭐하리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여러분 교회 사이에서 뭐뭐뭐하시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을 믿는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갈등을 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잔꾀를 부리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 알지만요, 다 망해요.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에게 아마 이 예화를 몇 번씩이나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얘기 나 90번 들으면 100번 듣는 얘기인데요,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옛날에는 산 넘고 물 건너서 시장을 가잖아요. 10km, 10리, 20리길을 걸어서 가요. 그런데 소를 아침 새벽같이 몰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요, 잠깐 쉬자 하고 쉬는데 옆에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어요. 야, 이거 구두가 새 건데 신어보니까 자기 발에 딱 오삼맞춤이야. 너무너무 잘 맞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짝밖에 없어. 여러분, 구두 한 짝을 어디 쓰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때 픽 던져버리고, 아유, 아무리 차도 없는 걸. 그래서 소로 몰고 또 가요. 한 5리쯤 갔을까요? 거기 가서 보니까 바른 짝이 거기 떨어져 있어요. 이야, 아까 그거 주워 올걸. 너무 비싸고 너무 좋고, 신어보니까 왼쪽도 딱 맞고 너무너무 좋은, 유혹을 받아요. 그래, 소는 다음 장에 팔더라도 이것부터 주워오자. 소를 거기 매놓고 끝까지 뛰어가려면, 오리길을 가려면 또 소를 몰고 가기 힘드니까 또 누가 주워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한쪽을 들고서 막 오리길을 쫓아가면 가서 보니까 그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있었어요. 주웠어요. 너무너무 신바람 납니다. 딱 2개를 신고서 주면, 야, 오늘 횡재다, 횡재. 그리고 이젠 소가 있는 데로 와보니까 불사 소를 누가 풀어가 버렸어. 어떤 사람이 덫을 놔놓은 거예요. 소팔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구두 한 클 내려가지고 유혹을 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면서 이게 먹어야 될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뇌물인지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뇌물 받아놓고 이 뇌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걸려들어 죽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나로 얽매이게 하고 나로 죽게 하는 그런 결과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중국 가면 중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어디죠? 중국 가면 만리장성이죠. 저도 중국을 몇 번 가봤는데 만리장성을 2-3번 가봤어요. 그런데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높이가 9m예요. 기가 막히게 쌓았는데 우리 교회의 높이가 6m가 안 된다니까요. 이 바닥에서 천정까지가. 그러면 9m면 얼마나 높아요? 성벽이 반듯하게 쌓았는데 누가 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높이가 9m고요 너비가 5m입니다 5m면 넓어요. 길이가 3,000km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성벽은 누구도 기어오르거나 뚫을 수 없는 철옹벽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뒤에도 예상과는 달리 북방의 유목민들의 공격을 계속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실공사를 했어도 아니고 성벽 어느 한 곳이 무너졌어도 아니었습니다. 끝나는 이 3,000km를 돌아서 들어간 것도 공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단지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벽이 제 아무리 튼튼하고 잘 쌓아졌지만 문지기 한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유혹을 받고 문을 열어주니 튼튼한 철옹성벽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선교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교회도 물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 어이없이 허물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요, 그 과정 속에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자신의 찾죠, 확신에 찾죠, 믿음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무너진 제단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주일성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이는 11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이는 충성, 봉사, 헌신, 갖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쌓았던 제단들이 허물어져 있다는 겁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 12통을 부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바짝 마른 곳에 고기를 태우려도 이게 어지간해서는 태워지지 않을 텐데, 그 제단 위에 고기를 놓고 주위에 물 12통을 부어요. 그 가뭄에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을 12통을 붓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에도 먹을 물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러왔는지 분명히 성경은 그 물을 갖다 쏟아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십시다. 여러분, 물은 과학적 액체입니다. 물이 고체입니까? 물은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액체도 돼요.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고, 물 그대로 원 상태로 있으면 액체입니다. 틀렸어요? 맞죠? 여러분, 이 물의 원소 기호가 뭐죠? H2O. 여러분, 사람의 액체 중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액체 중에는요 눈물과 피와 땀이 있습니다. 눈물과 피와 땀. 그러므로 갈멜산의 물은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늘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합당한 예배는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져야 돼요. 최선의 것이 들어져야 돼요. 이때 당시에 구할 수 마시기도 힘든 물들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의 물은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뭄의 상태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으니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3년이라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니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 가정 상태, 사명의 상태, 우리의 자녀의 상태, 교회의 상태가 너무나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고 회개했다고 못하고, 땀 흘리지 않고 은혜 받은 자가 없고, 피 흘림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이 시간 피나는 눈물과 간구로 성령의 담비를 흠뻑 젖어서 심령의 가뭄 상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임할 때 비가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태운 이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상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일이 안 되는데. 어떤 친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자꾸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생각을 자꾸 육적으로만 해요. 내 몸에 지금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이래서 지금 살이 빠지고 문제가 제기되는데, 자기는 내가 이 살 빠지는 것이 이 지금 몸에 어디 병이 들어서 암병이 들었든지 썩어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다고. 지금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은 유기체예요. 하나예요. 예?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충만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만하면요, 우리 정신이 맑고 평안하고 안전해요. 우리 정신세계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하는 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져요. 우리의 정신과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는 밀접한 관계,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신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여러분, 흔히 요즘 오는 모든 암병이나 모든 병들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누가 때려서 그냥 아파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정신적인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안 되고 힘들면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일을 이젠 해결하려기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물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야 이 가뭄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흔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결국 하나님의 불을 내렸습니다. 이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요 나타나심입니다. 이 가뭄의 해결이 제단에 내린 불로서 열쇠가 되었으나, 또 한 가지는 이 가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분, 구약은 오래된 약속, Old Testament, 신약은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그 약속이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거예요. 응답받고서도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합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있기에, 예전에 신학생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 주야 부르짖으면요,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야 큰 소리가 나지, 주야 이러면 힘 있는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성가대를 처음 하면서 부산에서 높은 음을 낼 때 이제 테너를 하면서 자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때에 온금석 집사님이란 분이 지휘를 했어요. 신선생님, 높은 소리를 내려면 고개를 자꾸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힘 있는 소리는 엎드려서 배를 접치고 엎드릴 때 힘 있는 소리가 나요. 해봤어야 말이지. 그리고 쫙 하면요,
자동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좋은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은 믿고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기도하고서는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고 하늘의 징조를 살핍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18장 44절에 가서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의 빗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황폐합니까? 은혜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내가 돈 많고 편안하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영혼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삶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수축하고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덧입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어떠한 환경과 여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황폐함이라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